검찰이 JMS 근거지인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이단 대책 관련 공동 발언에 나섭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회원 교단들의 탈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빈민촌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검찰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근거지인 금산 월명동 수련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인자로 꼽히는 정조은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검경이 JMS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10개 교단 이대위 연석회의를 열고 이단 대책 관련 공동 발언에 나섭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23일 JMS 월명동 수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월명동은 정명석이 태어난 곳으로 JMS의 본거지이자 신도들에겐 일종의 성지로 여겨진 곳입니다. 또 교주 정명석이 지난 2018년부터 21년까지 2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자행한 혐의를 받는 장소입니다. 99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지금까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처음 생각던 그 40년 같은 그 비밀 성전이 열린 거죠. 본질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거니까 몰락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2인자 정조은 씨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정조은 씨를 비롯한 조력자들을 준강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조은 씨의 거주지와 교회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늦은 감이 들긴 하지만 이번 일로 JMS의 그 잘못된 게 다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JMS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예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이비 이단 문제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예방 대처를 잘 좀 해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상황 가운데 10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도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24일 10개 교단 이대위 연석회의를 합동총회회관에서 열고 오는 30일에 있을 JMS 관련 기자회견을 다룰 방침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내년에 출범 100주년을 맞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회원 교단들의 탈퇴 논의에 어수선한 형국입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가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다시 뜨거워진 교회협 탈퇴 논란. 어떤 상황인지 장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에서 공개한 교회협 이홍정 총무의 탄원서. 이 총무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로 일어난 교회협 회원 간 갈등과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회협 탈퇴 논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오는 4월 제71-2차 실행위원회를 끝으로 총무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사임이 회원 교단 간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친 겁니다. 감리회의 교회협 탈퇴 논의는 지난 교단 총회에서도 나왔습니다. 탈퇴 주장 측은 교회협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탈퇴 관련 논의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차기 입법의회에서 다루기로 결정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지난 정기총회에도 교회협 탈퇴에 대한 수임 안건 보고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교회협 측은 회원 교단들의 탈퇴 움직임을 의식한 듯 지난 1월 제71-1차 실행위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교회협 공식 결의기구인 실행위원회와 정기총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슈에 대한 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에 나서겠다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총무의 탄원서가 공개된 날 감리회는 제35회 총회 제3차 감독회의를 열고 교회협 탈퇴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감독들은 교회협 탈퇴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총무의 사임 여부는 오는 4월 20일 실행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누구도 돕지 않던 지역을 찾아 섬김을 실천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가 있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 인근의 한 빈민가.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이곳을 꾸준히 섬겨온 한 성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코로나로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출입이 가능해진 지역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돼 지금은 섬김의 분량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거리 아이들을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빈민촌을 정말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어준 곳도 있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어준 곳이 이런 곳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통제된 곳이었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5개 지역을 저 개인적으로 자부량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어린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누는 사역으로 시작된 선교는 현재 장학금도 지원해지며 선교의 지경이 확장됐습니다. 매달 모범적인 가정과 학업에 열심인 학생 10명을 선별해 소정의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장학금입니다. This scholarship for Sophie for support. Sophie will buy school supplies for thi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the support, for the scholarship and such, because it's very helpful for my studies and especially on the activities that needed money. Thank you very much. 작은 강을 건너면 또 다른 빈민촌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약 6,000세대,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부나 선교사의 도움이 미치지 못한 지역이기에 노준한 장로의 작은 섬김이 그들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Thank you, sir, Mr. Ro, for this food and for the scholarship of my daughter. And thank you for being humble to me and to us, so the childre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po. Sana ipagpatuloy, Minister Ro, yung pagtulong sa mga bata, sir. Ay, translate nyo na lang.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사랑을 은혜로 좀 갚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그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성도를 통해 그 누구도 살피지 않는 빈민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생물학적 남성을 여성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과 바른인권 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전윤성 연구실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단체들은 남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을 유지했음에도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며 이는 여성의 안전권을 무시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해체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날의 진상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출범한 그리스도인 모임은 현재 분향소 지킴이, 추모와 연대 기도회, 다양한 교회 공동체의 주일 예배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희망 교화센터와 한국교정인성교육학회가 2회 K교정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행사는 교정협회 지정수 전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해 새희망 교화센터 김성기 이사장의 인사와 박경서 전 유엔 인권대사의 축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환영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증된 교화 프로그램 음선에서 유엔을 통해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들을 좀 도와주고 수용자 교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범죄 예방을 좀 줄이고자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소망교도소장인 김영식 박사와 백석대 김한식 한국교정인성교육원장 윤종우 박사가 한국 교정 프로그램의 역할과 연구,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외양선교회가 5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김삼환 이사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증경 이사장 곽선희 목사가 설교하고 박조준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또 상임회장으로 취임한 전 호남신대 총장 노영상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 2부 회의에서는 2022년 결산 보고와 2023년 예산안 승인 안건 등을 다뤘습니다. 한국외양선교회는 다가오는 2024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현교회 이춘복 원로 목사가 쉬운 목회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춘복 목사는 목회는 내 능력과 방법, 욕심대로 하려면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목회를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으면 목회는 쉽고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에 좀 우리 목회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위로도 되고 또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목회를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앞으로 더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부흥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신대학원 재학 시절에 남현교회를 개척한 이춘복 목사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7개 지교회를 세워 부목사를 파송한 바 있습니다. 은퇴하기 10년 전에는 후임 목사를 확정해 훈련시켰으며 남현교회는 성공적인 목회 이양 모델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와 국내 사역에 힘쓰며 목회 철학과 경험을 담은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15대 총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에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진경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리더십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과 학교, 교단을 달리는 총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5대 총장 피영민 박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제3의 은혜의 도약을 기대한다며 교단과 학교의 연합과 구성원의 단합, 겸손과 사랑을 통해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하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0주년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네, 70년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앞으로는 10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좀 더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 힘 닿는 데까지 이 사명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신임 총장 피영민 박사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신학대학원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강남중앙침례교회 2대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새로운 원스톱 간병 요양 서비스 플랫폼이 출범했습니다. 재단법인 다솜이 재단이 선보인 플랫폼 헬로우케어는 한 번의 상담으로 기관과 간병인 매칭부터 서비스 진행,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범식에는 사회경제와 종교, 복지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고 CTS 기독교TV와 한국돌봄사회적 협동조합, 행복커넥트와 나눔복지재단, 안심생활 등 5개 기관이 다솜이 재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별히 CTS는 기독교 돌봄 시장 개발을 비롯해 전국 교회의 장기 요양기관 설립과 컨설팅, 교회 노인 돌봄 문제 해결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 독일 개신교회 성도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교회를 떠난 성도는 38만 명, 사망한 성도는 36만 5천 명인데 반해 유아 세례 등으로 증가한 성도는 16만 5천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떠난 성도 수가 사망한 성도 수를 넘어선 것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현재 독일 개신교회 성도 수는 독일 전체 인구의 23%가량인 약 1,900만 명으로 2007년 한때 2,480만 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성도의 감소폭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교회의 쇠퇴를 멈추기 위해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와 보호대상 어린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아동복지협회 산하 아동복지시설 총 60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비개신교인 3명 가운데 2명이 한국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비개신교인의 67%가 한국교회를 향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과 관계없이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구딜스토어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장기 근속 장애인 직원 24명에게 근속패를 수여했습니다. 근속패를 받은 소인숙 씨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살피며 삶을 소중하게 가꿔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목회자 5명 가운데 2명이 지난 1년 동안 목회를 내려놓을지 고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에 따르면 미국 목회자의 약 40%가 목회를 그만둘지 고민했다며 목회 중단을 고려한 목회자의 70% 이상이 소명을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구지방회가 소속교회 9곳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교회 건물 임대료 등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홍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55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 여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구지방회 소속 한 교회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장할 때에 전도나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그 산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구지방회가 미자립교회 월세 해결 방안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대구지방회 소속 교회 9곳에 최대 각 5천만 원씩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월세는 전세로, 전세는 매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회는 총 예산 4억 5천만 원을 기금 모금과 지방회비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첫 기금으로 봉산성결교회가 1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지방회 확장위원회 또 기금과 또 대구지방회 또 지방회비를 또 0.5% 올려서 4년 안에 한 3천만 원 또 만들어내는 또 이런 것들과 또 지방의 또 큰 교회들이 또 재원을 또 확보해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임대료로 인한 고정적인 지출을 해소하고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가정을 쳐다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목양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죠.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한 교회는 요원했던 교회 자립의 길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구구동에 이렇게 준비하는 교회는 저희들이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교회 운영을 통해 미자립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힘있게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지난 2002년 창립된 포항성시와 운동본부, 복음의 능력으로 포항시를 거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역사를 이어왔는데요. 포항성시와 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2023년을 달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임대표본부장 박성근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2025년까지 2년 동안 포항 성시화를 이끌어 가실 텐데요. 먼저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대, 거센 도전을 받는 시기에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제7대 본부장이 된 것 참 무겁게 여깁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또 제 스스로의 성찰과 고민을 많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져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며 역할 감당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는 매년 12월 성탄트리 점등식과 찬송 경연대회를 해왔습니다. 어울림 한바당 잔치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섬겨 오셨는데요. 어떠한 사역입니까? 예,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개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시를 거룩한 도시로 또 세상과 교회를 가까이 만들어가는 그 역할, 그 운동이 저희 성시화 운동본부의 핵심 사역이죠. 특별히 연말에 성탄 추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밝히고 빛의 거리를 만들어서 오가는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특별히 어울림 한마당 잔치는 연말 추위 속에 고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라면과 여러 생필품들을 다량으로 준비해서 그 이웃과 더불어 나눈 행사가 어울림 행사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성시화가 참 중요한데요. 하지만 갈수록 사회와 직장에서 기독교적인 영향력은 위축되는 상황이에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사님의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등등 영상 매체들이 더 글로리, 또 수리남, 여러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영화의 극의 재미를 더하려는 의미는 알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와 우리 기독교계를 너무 혐오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 현상이 되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한 선한 역할들이 상적으로 위축되어지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렇지만 위축될 수는 없는 거죠. 저희들이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안에는 7개의 홀리클럽이 있습니다. 목회자, 지도자, 또 언론인, 또 약사, 또 기능직 등등 이런 여러 활동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활동함으로 인해서 세상에게 교회와 기독교교의 선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복음 증거의 토양을 좀 넓혀보는 그 역할을 잘 이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엔데믹 시대 지역 성시화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성시화 운동본부는 교계의 여러 마음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 세상으로 교회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중요한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유혹 앞에서 교회가 위축을 당하거나 교회도 잘못된 대응을 통해서 분노를 바라거나,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답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고 돌아보는 자기 정화의 운동을 감당해 주소서. 이 3가지 제목은 성시화 운동본부가 우리 모두가 또 마음에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여겨집니다. 네, 임기 동안 이웃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만들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신대학교 명예총장 백암 전재규 박사의 평전 향기 짙은 인생여정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백암 전재규 박사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장과 대신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고 대구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재규 박사와 40년 지기 친구로 지낸 저자 류재양 장로는 끊임없이 나아가 반드시 성취하는 삶을 살아온 전 박사의 인생 궤적을 평전에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암 전재규 박사님의 출판 기념회를 가진 것은 그의 인생관이 향기 짙은 인생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향기 짙고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왔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기기 위해서 이 평정책을 기록하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경북 봉화군의 농촌교회와 마을을 찾아 이웃 섬김 실천에 나섰습니다. 행사에는 유곡일이 마을 이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TV와 밥솥 등 다수의 생활 물품들이 전달됐습니다. 아울러 행사를 주관한 봉화평강교회에는 보일러 시설이 지원됐습니다. 대통령을 모신 행사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 현 회장이신 이봉관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조촐한 작은 행사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올해로 설립 122주년을 맞은 구미상무교회는 18일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자매결연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구미상무교회 조준환 목사는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고 힘을 모으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구미지역교회의 연합운동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환영사에는 구미상무교회 국내 선교위원장 오병호 장로와 한상봉 선임장로가 환영 인사를 전했고 이어 32개 교회의 자매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가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생명의 전화 원장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는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헌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는 1992년 2월 개원하여 30년간 포항 지역에서 가정폭력 상담소와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이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목회자와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 회계, 재정, 정관 순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세연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가 교회 정관과 예산,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강의했고 이어 공동대표 이상봉 목사가 교회 부동산과 세무조사에 관련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한세연은 2021년 6월 설립되어 한국교회의 재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 교육과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약 1,500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 넘게 떨어지면서 2014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출생아 수가 1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약 2만 3천 명으로 역대 최소치였던 지난해보다도 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 여파로 사망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면서 3년 3개월째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관리합니다. 서울시는 동영상 기록을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과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1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건설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을 시범 시행하고 효과를 분석해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4월 9일 부활주일 당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교회 모두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가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4월 9일 주일에 열리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